오늘도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을 축하드리고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 i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Today is Father's Day. Congratulations on Father's Day, and we thank you to all fathers. Let us sing Praises God.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든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Ascribe to the Lord of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Father God, we praise your glory and your strength. Thank you this morning that you call us to glorify your name. In this hour of worship, open our eyes, ears, and mind to see you, to hear your voice, and to know your will. We believe you are here with us, and we trust you that you will provide what we need for us to win every challenge we are facing in the world. Bless each person who has come today with your grace and mercy. May the Lord alone be glorified in our worship.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with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헌금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육신과 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과 기업마다 주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Almighty and gracious God, we thank you today for your blessings and steadfast love and mercy that you bestow upon us all. Your grace for us is beyond measure. You fill us with overflowing spiritual blessings. You satisfy our physical needs in abundance. You equip us with all that is necessary to be your chosen servants. In this time of worship, we gladly give to you what is yours. Receive our gifts as sign of our gratitude for your endless love and grace. Bless these tithes and offerings and use it to bring peace, justice, and comfort to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지난주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read it once and then try to memorize. 먼저 한국어부터 외워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Galatians chapter 6, verse 2. Let's memorize.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몇 가지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크릭사이드 철치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 Children's Worship,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를 통해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제10편부터 6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성경 통독을 활용하셔서 하루에 잠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하는 크릭사이드 철치와 함께하는 2021 여름 성경학교 VBS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캐리먹 성도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권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전 1시 30분에 2층 202호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나오시거나 우리 중보기도 팀장 현춘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호 목사님은 시카고의 부모님 방문을 위해 휴가로 한 주 쉬십니다. 우리 예배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재정과 생업의 안정과 가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을 찾으려고 애쓰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내가 뜻하는 것을 성취하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남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함 아니겠습니까? 꼭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누구와 비교해서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쉬워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쉬워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있었더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간 세대로서 우리가 성공했던 일, 실패했던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보다 현명한 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 시대와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겠지만 그 바라는 모습과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했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울 왕과 항상 대조되는 사람, 이 다윗은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우리가 보다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성공했던 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료를 얻어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했던 그 부분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에, 그리고 어떻게 내 삶과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배워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삶의 성공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성공의 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이 꼭 인생의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한 인생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부분, 능력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삶의 성공의 길을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사업적인 성공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길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성공한 사례와 또 실패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길들을 제시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영역에 있지는 않더라도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에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모부신이라는 교수가 쓴 운과 실력의 방정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결과들이 결국은 실력과 운이라고 하는 것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기술들과 좋거나 혹은 나쁜 운이 서로 섞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운과 실력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하는데요. 왼쪽 끝에 운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왼쪽 끝은 실력은 아무 영향이 없이 전적으로 복권 당첨과 같이 전적으로 운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 끝은 운이라는 것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순전히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선택과 그 결과들은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이 막대기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에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운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실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어느 정도 실력과 어느 정도의 운이 어떻게 작용해야 될 것인지를 잘 구별만 해내도,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조금만 더 잘 해도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실한 삶의 그 실력의 영역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운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 집중하면서 성공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력과 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학자같이 말하지 않더라도 예로부터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는 실력과 운이 작용되고 있어, 이 경험적 지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인생이 내가 가진 힘과 실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것으로서 이 불확실한 운의 영역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내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자기 힘과 자기 실력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또 반면에 불확실한 이 운이라는 영역을 두려워해서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나 어떤 물건 같은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혹은 어리석은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운과 실력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력을 높이고 운을 더 좋은 성공의 확률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삶의 성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그와 대조되고 있는 다윗 왕과 비교해 보면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고도 실패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인간적인 면에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인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실패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왕 모두가 이 통치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은 비슷합니다. 두 왕이 통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진 힘과 실력을 더 키우고 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는 것이죠. 암몬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과정에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요새를 지었던 그런 노력들은 두 왕 모두에게 있었던 공통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두 왕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자신의 싸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모든 일과 그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는 달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노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고 다윗 왕의 노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더 키우는 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야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성공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한 자가 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 길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이 제비 뽑기를 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한 왕으로 세움받았던 왕입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과 애국심과 용맹함이 뛰어난 왕자죠.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한 다음에 혈혈단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서 불리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다윗과의 우정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왕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졌고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고 또 이렇게 왕을 이을 만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는 이 사울 왕이 왜 실패해서 당대에 끝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 뽑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비밀리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가 될지 전혀 사무엘조차도, 사명을 받은 사람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인정받는 과정도 참으로 길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쫓기는 자가 되면서 또 왕이 되었을 때조차도 처음에는 자기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그리고 7년 후에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되는, 다른 지파들이 견제하고 시험하고 또 의심해가면서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보시죠. 요나단과 비교할 때 결코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아들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출정식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압살롬과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와 전쟁까지 벌였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문으로 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나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에는 실패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울 왕은 실패를 했고 별로 성공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다윗은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 하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합한다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구와 마음을 합한다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한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누구와 마음을 합한다라고 할 때 중심되는 누가 있고 다른 누군가가 그 중심되는 인물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한다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한다,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좀 봐주면서 포용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서로 의기투합을 하는 동등한 관계로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우리는 그 중심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춤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인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맞추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 있어서 바로 이 점에서 삶의 태도가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사울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더라면 그도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 일생에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에 인정받아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 과정에 집중하라고 아까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서부터 멀어져 갔는가, 어떻게 실패해 갔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으로서 모든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 9절에서 사울 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기를 더 즐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복된 삶의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과 선행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끌려 나오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즐거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복과 성공의 여부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을 내가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성공의 길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자기 일을 즐거워했다, 자기 뜻을 즐거워했다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점점 믿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소집을 받아서 모인 군사의 수는 3,000이었습니다. 그 중에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 왕이 이끌었고 1,000명은 요나단이 이끌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고 해변에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떨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사울 왕도 백성들이 흩어져서 겨우 600명만 남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완전히 쫄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다급한 마음에 아무리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 왕의 행위에 대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눈에는 블레셋 군대만 보였고 자기 군대의 초라함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모습에 낙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한 마음에 그는 다급한 심정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 타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울 왕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서 불순적인 행동을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명과 불순종의 바탕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을 믿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의 모습은 두 가지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장 12절에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끝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사울은 일부만 선택적으로만 순종한 다음에 그 전쟁 끝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라는 말 야드의 뜻은 손,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세우고 과시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긴 후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전쟁을 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가 아닌 너의 아들로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고 다윗은 그를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부터 사울 왕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쫓은 본질적인 동기는 어디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이 소리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로 그 분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심과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끝으로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했는데 사울 왕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다윗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건 관심도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 왕보다 더 많은 실수를 범하였고 왕의 자격으로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 사울 왕보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실패하였던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의 모든 마음과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침대를 적셨던 모습은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곧바로 태도를 바꾸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던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하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에 가장 최우선을 두는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인생의 성공이 실력과 운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는 이 세상의 길을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일에 노력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간적인 크고 작음, 많고 적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가 적다 하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울 왕처럼 원하기만 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는 일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스스로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즐겁게 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